하여튼 감사절기를 맞이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평상시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욥처럼 특별한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저는 이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끌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74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여러분 몇 살까지 산지 아십니까? 이삭은 180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한 147세까지 살았고,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게 산연도만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180세까지 많이 살았지만 성경 창세기 50장에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12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그 이삭의 얘기는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길고 또 야곱의 얘기가 길고 대신에 이삭의 이야기는 좀 짧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75세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이삭을 얻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고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런 굴곡들. 그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랄 땅에도 갔었고 애굽에도 내려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두 곳에 가갖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도 했어요. 그래서 당신 가면 우리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부부지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은 그런 삶도 살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다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또 포로로 붙잡혀가고 조카 롯을 잡혀간 것을 구해가지고 오고, 그렇게 살다가 또 아내가 죽었어요. 127세에 살다가 사라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또 여인을 얻어가지고 또 많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그의 174세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고 있었다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대아에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시골 촌구석이 아니라 당시의 그 문화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가족이 살았던 그 부로 따져보면은 거기서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떠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런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75세부터 그가 죽은 114세까지 약 한
100여 년 동안 그의 삶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 12장에서 근 22장 정도까지 이렇게 할애가 많이 되었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뭐 21장, 22장, 23, 24, 26장 정도의 부분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28장 뭐 가서 50장까지는 다 이제 야곱의,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삭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번제물로 드려졌던 거, 그죠?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거. 그래서 이삭의 그런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삶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 즉 어린 양이 되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삭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났을 때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의 첩이 되죠. 그것도 이제 사례가 그냥 어떻게든지 대를 잇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주고 그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이 이제 젖된 그 나이에 가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를 희롱한다 그래요. 그 얘기는 완전 뭐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정도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과 나머지 형제가 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아들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속자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위에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결국에는 저 요셉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속자에 대한 또 편애해야 된 그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가 이스마엘도 왜 안 가졌겠냐고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은금이 풍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다 데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12장에. 근데 그렇게 풍성했고 더 많은 또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만 318명이고 그들을 먹이는 사람들, 그들 식솔들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느 족장 정도, 어느 뭐 가정의 뭐 집주인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 아들, 그것도 상속될 아들라고 하는 이삭이었다면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시기하고 얘만 없어진다면 자기가 상속자가 될 텐데 얘만 없어진다면 뭐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가졌겠어요. 근데 애가 젖될 때 뭐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랬겠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런 건 안 나오지만 꼬집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안 보면 툭 치고 애가 낯가리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애가 막 울면은 막 그래 이제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을 사라가 봤어. 사라가 보고 이제 결국에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죠. 쫓겨나고 이삭이 이제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은 그렇게 부가 많았고 어느 정도 나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아브라함 가정에 상속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 이삭이 살았을 때 그는 아마 마마보이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가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75세가 지금 넘었고 80세가 지금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는데 10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99세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의미는 약속의 성취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의 실제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너는 그 약속에 너도 포함이 되어졌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말할 것이라고 아마 어린 시절 그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도 생각해가지고 그 이삭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워낙 아버지와 자기 나이 차이가 100살 차이 아닙니까? 뭐 대충 뭐 20살 30살 되어야 뭐 친구처럼 지내고 뭐 땡깡도 부리고 뭐 이러지만은 워낙 100세니까 어린 나이에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막 다 늙었어. 뭐 엄마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뭔 소망이 있겠어. 지금 생각하면은 늦은 게 하나 낳았는데 뭐 애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 그래서 이제 뭐 부모 뭐 이렇게 학모 뭐 모임에서 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20대야. 다른 집 아들들은 다 20대인데 내가 데리고 간 내 아들은 자기는 뭐 90이야. 그러면 이게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삭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집안에 대한 내력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마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냐면 그 이삭의 청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갈 때 그의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를 사랑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뭐 왜냐하면은 자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라의 태가 다쳤다 그랬으니까 애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애지중지 했을 거예요. 뭐 내 재산 다 잃어버려도 이 아들만큼은 한때는 자기의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평생 길러온 종 엘리에셀인지 아닌가 이 생각도 했어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자녀가 없으면 자기 종을 아주 그냥 이렇게 종을 통해서 집안을 이끌어 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은 이스마엘이나 자기의 그 후손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만 너희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얘가 다칠까? 얘가 넘어지면 이런 마음들 가지고 얘를 키웠을 거 아니에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달랠 때가 있고 물질을 달랠 때 있고 가정을 달랠 때 있고 자녀를 달랠 때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겠냐 아니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창세기 12장 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15장 8절 한번 보면은 창세기 15장 8절 한번 볼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8절 9절 그 다음 10절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예.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가 나중에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뭐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뭐로 인해서 기뻐하다 그래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5장 가서 하나님을 믿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나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으로 기근이 생기니까 당장 생명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먹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땅에 기근이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 보자. 거기에 먹을 거 있지 않겠냐? 그 내려가잖아요. 그럴 땅에 그 블레셋 땅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도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인 두 명이 따라가요. 두 명이 따라가면서 그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번제물로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 두 마리 나귀에 싣고 가는데 이 나귀가 싣고 가는 그 나무를 메고 그 다 등에 있는 걸 덜어서 메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려면은 10대 중후반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6, 17 정도 되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번제단에 드릴 나무를 자기가 어깨에 메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정도 되면은 등치가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아주 그냥 청년으로서 아주 반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건 120세 가까이 되는 그 나이에 뭔 힘이 있겠냐고. 예? 뭔 힘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올라가자 그래요. 그럼 올라가서 좀 뉘어가지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 나무를 벌려놓고 동물을 태우려면은 그 동물 무게의 3배는 들어간다 그래요. 통상 우리가 인도 선교에 처음 가가지고 인도의 그 화장터에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왔어요, 팀들을. 왜냐하면 이 힌두 문화를 좀 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제 뉴델리에 있는 화장터를 같이 가봤어요. 가보면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른 나무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다 태워.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뭐 하나 없으니 다 타.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흐르는 강 이름이 이제 야무르 강인데, 야무르 강가에, 그것도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화장터에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화장하는 곳이 다 있어. 이제 뭐 시체도 씻고 그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화장하는 데가 뭐 쉬어보니까 200군데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밖으로 나가면은 야무르 강가가 나와. 강가면 그냥 뭐 자갈 모래밭이에요. 거기다가 뭐 나무도 대충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쌓아놔. 그리고 시체를 그 밑에다 놓고 태워요. 그러면 그게 타냐고 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제 어쩔 때 이렇게 가서 보면은 뭐 웬만큼 타고 있는데 다리, 손 이런 부분적으로 남아. 근데 그거를 다시 태우지 않아. 그냥 그대로 강에다 벌려요. 이 강은 윤회한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3배 정도의 자기 무게를 가지고 좀 산에 올라가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반응을 안 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희생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번제물을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번제물을 안 가져가. 왜냐하면 번제물을 1년 된 양이나 그건 나중에 율법에 나오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번제물을 뭐 하인을 시켜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번제할 나무만, 태울 나무만 싣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아들이 물어보지.
번제할 그 희생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그 나무를 쫙 펴놨어.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 멱살을 잡든 뭘 잡든, 아니면 니 좀 올라가 볼래? 뭐 이렇게 하든가, 여하튼 올라가. 근데 그 등치가 있는 그 이삭이 올라가 있어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멱살을 잡고 칼을 들어서 찔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저도 그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나바오 선교에 가가지고 한 번 봤어요. 이제 그날 그 선교사님하고 나바오 원주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대접한다고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리 앞에서 이제 잡는데 칼을 가져와가지고 목을 딱 따가지고 피를 뽑는데, 양이 딱 눕고 칼을 목에 대는 그 순간부터 피가 물이 다 나올 때까지 음매 소리 안 내. 그래서 성경의 말이 맞아. 어린 양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진짜 양은 이거 제물용이구나. 뭐 돼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저도 뭐 군대에서 돼지도 잡아봤지만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른 동물 잡으면 막 파닥파닥 뛰고, 닭은 머리가 잘라도 없어졌어. 막 날아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양은 그러지 않아요. 딱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피가 다 나와. 다 나오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삭도 성경에 보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칼 들고 내리치기 바로 전까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평상시에 알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가 도대체 어떻게 받고 알았기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만큼 이삭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냐면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희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했을 거라면은 자기가 그 증표거든. 아브라함도 사라도 애를 낳을 수 없는 형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표가 자기야. 자기가 죽으면은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살 거라든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그냥 누워있고요. 그렇다고 에이 뭐 살려주시겠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꼿꼿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두 부자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버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린 것만큼 이삭도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간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저의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금식을 통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드릴 때 나도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피 다 흘리셨던 그 마음을 저도 조금이라도 한번 갖고 싶은 마음에 저도 드릴 건 없지만 제 생명을,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나중에는 뭐가 30일째 되니까 뭐 등도 아프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뼈마디가 다 아프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도 드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자녀가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부부가 소중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처음에 자기를 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려서 생각할 때 그렇게 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브라함 가정의 상속자로 살았지만, 그렇게 방탕하고 에서나 성경에 나오는 에서는 자기 맘대로 아닙니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들어오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막 이런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들과 달리 이 이삭은 그렇게 마음대로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나이가 40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 그렇다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너가 우리를 떠나온 친척 중에서 구해라 라고 해서 이 이삭을 하란으로 보낸다거나 갈대아 쪽으로 보내지는 않고, 그 누굴 보냅니까? 엘리에셀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고 자기 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그 얘기는 생명을 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걸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엘리에셀도 그 엘리에셀 그 종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엘리에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여인을 예비했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허락하실 거다 하고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 참 놀라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렇게 만나겠지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또 하나 놀라는 거는 리브가야.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엘리에셀 종이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 그냥 자기가 기도했는데 딱 나타났어. 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속으로 이삭의 배우자가 될 만한 그런 여인인가라고 판단했겠을까 안 했을까요? 다 했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저도 이번에 생각하면서 이제 좀 놀란 게, 그 엘리에셀이 고향을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가져간 그 물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금은으로 된 귀걸이, 코걸이 다 가져가서 주지만, 그거를 싣고 간 나귀가 몇 마리예요? 낙타가 10마리야. 예? 10마리.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800km면은 서울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350km니까 왕복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또 나귀를 끌고 갔으니까 약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귀도 참 많이 지쳤을 것이고 많이 공고했을 거예요. 낙타 입장에서 나 참 그 수많은 낙타 중에서 왜 내가 뽑혀가지고, 근데 낙타 그랬을 거예요. 낙타가 물을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낙타가 물을 한 번 딱 마신다. 얼마나 그 사막지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길 통과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어.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마셨겠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리브가한테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고 그랬어. 근데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물을 줬어요. 근데 엘리에셀이 물을 마셨어.
그 다음에 당신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충분히 먹이겠다고 얘기해.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먹였어. 먹이는 동안에 엘리에셀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거야.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우리 시골에서 생각했던 우물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큰 돌담이 돼 있어가지고 두레박으로 걷어서 하는 게 우물이잖아요. 근데 당시 우물은 이 나선형이야. 나선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서, 나선형으로 계단으로 내려가고 깊은 데 가서 물을 퍼가지고 다시 메고 그 계단을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게 뭐 3층 높이인지 5층 높이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러면 물동이 하나에 뭐 20m, 30m 된다고 치면은 그 무거운 거를 메고, 아니면 어깨 메고 여기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기껏 올라왔는데 엘리에셀이 물 한 잔 달래 줄래 그러니까 그걸 내려가지고 흔쾌히 줘.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10마리. 한 마리당 물 100리터 이상을 먹는데, 한 마리당 100리터 이상을, 최대 많이 먹으면 150에서 200리터를 먹는데요, 낙타가. 그리고 5일 정도 물을 안 마시고도 살고 막 그런다는데, 물을 먹는 거를 동영상을 보니까 입을 물에다 대가지고 빨아들이더라고, 그냥 막 엄청. 근데 여러분, 100리터만 먹어도 그냥 막 갈증이 있다 해서 아니더라도 뭐 100리터만 먹더라도 10마리면 1톤이야. 그러면 20리터나 30리터 되는 물동이를 가지고 1톤의 물을 실으려면은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약 한 3, 40번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돼. 그럴 때 그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애 잘 낳겠다, 건강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건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너가 네 집 딸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친척집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격식을 차려요. 그냥 뭐 광야에서 살던 여자쯤이 아니라 멀리서 집에 다 왔을 때 저 리브가를 데리고 그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 멀리서 이삭이 봤어. 그죠? 이삭을 보고, 그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이삭이 묵상하던 중에,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놀다가 너 잠깐만 와봐라, 아빠랑 어디 가자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묵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 또 자기 아내가 순적히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엘리에셀 일행들이 내려오니까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도 있는 사람이야. 남편에 대한 예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이 리브가였고 또 이삭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엘리에셀도 이삭을 다음 상속자로 이제 여겨지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결혼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번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혼 얘기가 나와. 결혼 얘기가 좀 길게 나와요. 이삭의 총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할애된 부분이 이삭의 결혼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 섭리 가운데 그를 데리고 오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그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없어. 참. 그래서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에 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요. 근데 그때까지 성경에 이삭이 애가 없으면 날마다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아니고 60에 돼가지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낳잖아요. 누굽니까? 에서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낳아. 그래서 이제 에서가 쌍둥이 이제 야곱하고 둘을 낳지만 에서가 먼저 나와 형이 되고 야곱이 두 번째가 되죠. 근데 에서는 날 때 털도 많이 낳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활동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아들을 낳아. 그 대신 야곱은 아주 뺀질뺀질하고
그게 뭐냐면 곱상하고 마음도 보이고 그렇게 뭐 수줍고 뭐 이런 이제 성격의 이제 아들을 낳아요. 가만히 보면은 에서는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엄마를 좀 뭐 이삭이 어디 가서 뭐 용맹하게 전투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오지만, 근데 엄마 리브가는 아주 그냥 뭐 힘도 세. 물동이도 막 그렇게 짓고 자기가 있는 양떼들 키우고 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격을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에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서가 왜 갑자기 눈이 이렇게 침침하냐고. 100세가 넘어가지고 한 120세 정도 됐을 때 눈이 침침해가지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밖에 나가서 뭐 사냥을 해가지고 오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와라. 그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이삭답지 않고, 그러나 이삭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는 뭐 반항하거나 크게 실수했다는 것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러고 그때 그랄 땅에 가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속이는 거 왜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그 당시 풍습대로 장자는 장자로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그걸 바꿔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축복을 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양의 털을 낸 옷을 입고 에서 옷을 입고 와. 그러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그 이삭이 뭐라 하냐면 목소리는 야곱과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평생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 키운 사람이에요. 탁 만져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탁 만져보면은 아들 이삭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이게 양의 털의 가죽인지 사람의 몸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깨우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결국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하란으로 보낼 때 다시 그를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삶을 보면은 그래 순종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온수라는 사람이야. 왜 온수라냐면은 그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창세기 26장 전체 통틀어 볼 때 음모를 7번 봤어요. 7번 파면은 싸워. 왜냐면 그 아비멜렉 불사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뺏어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줘. 그래서 에셀이라고 이름 짓고 신나라고 이름 짓고 로봇이라고 이름 지어가면서 자꾸 거길 떠나. 싸워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런 소유를 물려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난 아들들에게도 다 줘서 다 동방으로 분가시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큰 그 재물들을 이삭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결단코 이렇게 뭐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싸우질 않아. 다툼이 생기면 운물을 줘. 여러분 운물이면은 당시에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운물이 아니라 사막 지역 광야에서 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운물을 딱 땅을 봤는데 깊게 파내려갔는데 우물이 나왔어. 이야, 이게 뭐 가축도 먹이고 우리도 먹게 살겠다. 그래서 한 부락을 이루자 할 때 싸워서 떠나. 또 떠나고 있어. 7번 떠나서 우물이 나와. 그때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볼 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이제 교회 건물, 우리도 이제 언젠가 교회 건물을 지겠지만 그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전보러 가면 될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왜?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자기의 그 삶의 비즈니스의 전체에 뺏겼단 말이에요, 이걸. 예? 그래서 싸우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내가 또 파면 또 우물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했어요.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 요셉이야. 그죠?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통상 1년, 2년 만에 정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자는 여자대로 정결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딱 왔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기랑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개인끼리가 아니라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개인들이 생각을 해요. 결혼은 개인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의 한 민족이 화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라를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그랬다. 이거는 정략 결혼식으로 이제 돼버리는 거죠. 크니까 단위가 그 민족 단위가 크니까 정략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밀리 투 패밀리야.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좀 달라져서 부모님 신경 쓰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와서 그냥 축하해주고 가시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집안끼리 결혼이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에 돌로 죽임당해야 돼. 간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때 성경에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들춰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 가족 모두 가문 전체가 완전 쑥대밭 될 것이고 그 수모와 수치도 우리 가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덮는 거야. 덮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걸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이제 현명하셔가지고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도 그런 것 같아요. 이삭도 그 물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삭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우물 줘도 나에게 또 우물이 있을 거야. 그 마지막에 브엘세바도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시원케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로 그제 코로나 변이가 또 생겼대요. 그 최초의 출처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맞은 백신이 무력화된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또 변이가 좀 하나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환경 가운데 그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보다 그 걱정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때 가는데 그때 가는 데까지 가슴 조마조마하고 뭐 두려워하고 그 걸릴까 안 걸릴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이 그게 행복한 삶이 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삶이 짧지만은 그 삶 가운데 왜 짧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건 답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렇죠? 이삭은 순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저간 그 이삭의 실수 하나가 리브가를 속인 거, 아비멜렉 앞에 가서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 바로 바뀌었지만은 그거 외에 나머지 그의 삶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상처가 없었겠냐고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 또 어렸을 때 이스마엘로부터 받았던, 물론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이스마엘한테 받았던 거라든가, 그의 삶에 그런 상처들 투성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부담감도 뭐 엄청 났을 텐데, 그 상처고 뭐를 다 품었다는 거예요. 다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들춰내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아내를 내가 구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든가, 꼭 그냥 거기 가서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라든가 힘든가 어려움들을 자기가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해결 안 됐고 또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굴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중이라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를 치시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다면 내 삶에 큰 변화는 없어. 그러나 그 삶이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가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삭은 성경에 얼마 이렇게 할애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 그의 삶 180년을 보낸 그의 삶은 결코 어떤 삶은 아니다. 이삭이 왜 상처 없었겠습니까? 요셉이 저기 팔릴 때 죽었다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보내버렸잖아요. 저 시골로. 그러니까 형제가 갈라졌잖아요. 그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래요. 자기의 밑에 그 쌍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저 하란으로, 에서는 또 집 나가서 또 지 맘대로 또 에돔에 데 가서 살고, 그게 뭐 낙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요. 나중에 큰 식솔들을 데리고 온 야곱을 만나고, 그래서 좀 행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사라져버려, 손자가.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묵묵히 나가는 이삭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